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100년 전에 상대성 원리를 발표해서 인류 역사상에 커다란 획을 그은 사람이 있죠. 아인슈타인 박사. 아인슈타인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분의 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말.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말.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상이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말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다 이해도 하시고 설명도 하실 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보통 사람들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평범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걸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우리가 사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 정도 가지고 뭘 기적이라고 하느냐?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일 정도는 돼야 그래도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도 했다 그럽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라 그럽니다.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아무것도 기적이 아니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모든 게 다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기적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하고 모든 게 다 기적이다. 이렇게 믿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이분이. 기적을 믿는 사람과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둘로 나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중에 어느 쪽에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적을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린 다 기적을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적을 정말로 믿는지 이건 한번 생각해 볼 일일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믿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거 구별할 수 있는 쉬운 기준이 있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하면은요,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근데 기적을 믿는 사람, 담대하게 삽니다. 이게 언뜻 생각해 보면은 반대일 것 같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용감하게 살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다 자기가 해야 되니까는요. 기적을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겁쟁이일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을 입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적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적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적을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삶이 고달퍼집니다. 아직은 잘 인정이 안 가시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문제가 왜 문제가 되어 있는지 이거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는 이유, 그 이유를 본문에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본문에 보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도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황당하다. 그렇게밖에는 말하지 않을 그런 정도의 기적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딱 한 번 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한 번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세차게 몰아치던 바람이 그쳤고 심한 물결이 일던 바다가 갑자기 잠잠해집니다. 이게 기적이죠. 믿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본문에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41절에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요, 이 기적을 보기 전에도 무서워한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보기 전에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모진 풍랑 때문에 무서워했죠.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본문 38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사실은 이게 어이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자들 중에 몇 사람들은요, 바로 그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 그 배 타는 일을 어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목수이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살려달라고. 사실은 어이없는 장면이죠.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냅다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천지가 조용해졌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두려워했었습니다. 무서워했었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평안하셨죠.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나?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날 거 알고 계셨죠. 다 아시는 분이니까요. 이렇게 구분해보면 확연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기적을 믿은 예수님은 아주 평안하셨지만 그렇지 않았던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깨울 때까지 평안하게 주무셨습니다.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난리 북대성 속에서도요. 자, 기적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거, 이거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적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찬 풍랑이 일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풍이 몰아칩니다. 물결이 쇠차지면서 배 안으로 물이 넘쳐 들어옵니다. 당연히 배가 몹시 흔들립니다. 바람이 많이 부니까는요. 파도도 세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배 안에서 고운하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요, 그냥 맡겨버리신 겁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지금 타고 계신 그 배에다가 그냥 내맡기고 주무신 겁니다. 배가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같이 흔들리면서요. 배하고 그냥 하나가 돼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기도 하셨던 예수님, 믿음과 순종의 표본이기도 한 그런 분으로 이 땅에서 사셨죠. 제가 한번 경험했던 일인데요. 한 번은 제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엄청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흔들렸냐면은 무슨 일 생기겠다 싶을 만큼 흔들렸습니다. 비행기가 가면서 계속 흔들리면서 가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막 나죠. 하필 그 시간이 음료수를 나눠주고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음료수를 쏟아서 옷을 버리는 사람도 있었죠.
이게 너무 흔들리니까 그럼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컵에 음료수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쏟지 않으려면 붙잡아야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손에 든 컵에서는 물이 쏟아집니다. 들고 있으면 쏟아집니다. 근데 그냥 믿고 테이블에 내려놓은 컵에서는 물이 안 쏟아집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그때 해봤습니다. 이렇게. 비행기에게 맡겨드린 컵은요, 멀쩡합니다. 그렇지만 믿지 못해서 쏟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있는 컵에서는 쏟아집니다. 배에게 당신 자신을 맡기셨던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배가 심하게 요동치는데도 말입니다. 배하고 예수님이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요동치는 배를 믿지 못한 사람들,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배하고 자기 자신이 따로 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고 자신을 완전히 내맡겼을 때 그때는 평안하지만 믿지 못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보려고 길을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라, 그 얘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을 향해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저하지도 않고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잡아서 드리려고 했죠. 그건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한테는 주저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황급하게 말려야 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히브리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그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거다. 이거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저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아들의 생명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사흘이 걸립니다. 사흘길입니다. 사흘 내내 얼마나 떨어야 했을까요? 믿음이 없었더라면 말입니다. 아마 그 사흘이 3000년쯤 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몇 번이나 생각을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한다고 했다, 만다고 했다. 사실 이 고민은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지킬 건지, 믿음을 버릴 건지, 그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따를 건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반항할 건지, 그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입니다. 이제 곧 제물로 바쳐지게 될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묻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여기 이렇게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아브라함은 자식을 죽이러 가면서도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안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평안합니다. 기적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요, 평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근데 정말일까요? 정말 평안이 왔을까요? 바다는 평안합니다. 잠잠해졌습니다. 바람도 잤습니다. 사방이 평안해졌습니다. 근데 제자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본문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제자들은 그렇다 그러면 지금 평안한 겁니까? 평안하지 않은 겁니까? 또 다른 공포에 떨고 있으니까는요. 바꿔서 질문 드려보죠. 평안이 뭘까요? 어떤 걸 평안이라고 할까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는 게 평안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을 느낄 대상이 없는 게 평안일까요? 죽음의 공포는 사라졌지만 오히려 자신들 눈앞에는 두려워해야 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그럼 뭘까요? 이게 평안일까 뭘까? 바울사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 4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사도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갇혀있지 않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없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걸 믿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데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 역시 바울 자신처럼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항상 기뻐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들도 너희들도 기뻐할 수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평안합니다. 비록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신세이기는 하지만요. 바울에게 있어서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하고 다르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하고 다르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평안, 그건 어떤 평안일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평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평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상태가 평안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얘기 하죠. 이 말이 그럼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 복이 어떤 복이냐가 문제입니다. 그 복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복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복 받는 거 분명합니다. 바울사도 보십시오. 그가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까?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사도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는 사도 바울로 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사람의 삶이. 행복 끝, 고생 시작. 이렇게 돼버렸죠. 근데 그렇다 그러면 그가 복을 받은 걸까? 복 받은 거 맞습니다. 바울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했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죠. 사형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중에서 그 바울을 가리켜서 복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런 삶을 살다간 바울을 부러워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바울 복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뻐하면서 살았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도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거 이거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자신이 몸으로 당하는 고통과 고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게 기쁘고 즐겁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알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계십니다. 늘 함께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런 사실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믿을 때에는 평안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믿지 않을 때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문제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걸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고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서 물컵을 꽉 잡는 것처럼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이럴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의 공포까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을 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지경에 처한 나를 버려두고 어디 가셨느냐고. 본문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같은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에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죠.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평안해지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됐다는 걸 뜻합니다. 그들이 믿기 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죽을 염려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하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울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한테 평안이 오는 겁니다. 기적. 본문에서 기적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우리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람을 잠재우고 물결을 조용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분명히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찬 광풍이 불고 거친 물결이 우리가 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배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기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생명이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도 예수님처럼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두려우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평안할 수 있다면 그게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이상 나에게, 우리에게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의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에게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평안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삶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